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를 통해서 소망을 주신 영광의 그날이 바로 본래 상태로의 회복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본래 상태로의 회복, 속건제의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속건제의 구속 규례는요,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까지는 성물을 훼손했을 때, 그리고 레위기 5장 17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령을 어겼을 때, 또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웃의 물건, 이웃의 소유를 훼손했을 때, 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약 시대의 각종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규례들이죠.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볼 이 속건제는요, 저희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에 보시면 이 제사들 가운데 이 속건제가 본래 상태로의 회복을 주는 제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헬라어로 보시면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 뜻은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속건제가 아담 타락 이후에 잃어버린 그 처음, 본래의 세계를 회복해 하는,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속건제가 본래의 세계를 회복해 주는 그러한 제사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속건제의 특징과 또 그 특징을 통한 속건제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본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건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속건제의 특징을 우리가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건제는 죄를 깨달으면 이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속건제를 속죄제와 비교를 해볼 때,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죠. 하타. 그 뜻은 죄, 속죄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14절에 이 속죄제를 드릴 때의 규례를 보시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를 깨달으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비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행동하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로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데요. 아샴, 뜻은 속죄, 속건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대인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가 죄와 관련이 있을 때, 죄와 관련이 있을 때는 보상, 배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희생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배상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속건제에는 죄를 깨달으면 드려라, 이런 표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속건제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그 지은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의 권리를 속함받고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건제에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희생 제사와 함께 뭐가 필요한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샴이 뜻하는 배상,
배상이 필요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희생 제물이 있죠. 희생 제물은 지정한 가치에 오직 흠없는 순양만 사용하게 하셨는데,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를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정한 가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에레크라고 합니다. 에레크. 에레크의 뜻은 가격, 평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정한 가치의 순양, 오직 순양만으로 희생 제물을 삼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의 그 값어치를 정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을 누가 정하느냐? 이 속건제 규례를 주실 때에는 광야 시대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서는 모세가 예물에 대한 가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사장이 세워진 이후에는 제사장이 정해준 그 가치에 맞는 제물을 드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건제의 뜻이 아샴이 배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상을 하는데, 배상이라는 뜻은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5절 말씀 보시면 레위기 6장 5절에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했을 때 그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타인의 소유를 파기시키거나 망가뜨리거나, 그리고 생축은 죽게 했을 때 그 본물에 대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 외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추가해서 손해를 물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벌금, 벌과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할 때, 같은 이 물질의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저거 갖고 싶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가져가면 나중에 20%를 더 내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고쳐 먹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 바로 배상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이 배상은 잘못된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가 그 손해를 갚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배상을 통해서 위로와 그다음에 보상을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배상의 규정은요, 제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하나에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4으로 갚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만약에 잡아서 죽이거나 팔아버려서 돌려줄 수 없을 때는 소에는 몇 배를 물어야 된다고요? 5배. 양을 도적질했을 때는 4배까지 배상을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2장 4절을 볼 때 이 도적질한 것이 살아있을 때는 소나 양이나 나귀는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하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8계명을 어겼을 때는 그 배상 규정이 피해에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그러한 무거운 형벌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속건제 배상 규제는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과 비교해보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배상 규정이 좀 과하다, 또 서로 충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웃의 양을 훼손시켰을 때 그 양이 100만 원 상당이다라고 할 때
양이 죽었을 때는 4배, 그래서 400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2배만 배상하면 됐죠. 그래서 200만 원을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건제 배상의 규제를 보면 본물인 100만 원에 5분의 1 얼마예요?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그 도적질하고도 그 죄를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에, 그 죄가 드러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5배, 4배, 2배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 규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죄를 자복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몇 배요? 20%만, 5분의 1만 배상을 해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피해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면 몇 배예요? 많게는 5배. 스스로 죄를 자복하면 20%.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스스로 죄를 자복하면. 그래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은 뭘까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정직과 성실이 바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피해 배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피해 배상을 하려고 보니까 피해 배상을 받을 본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야, 피해 배상을 받을 사람이 없네. 안 갚아도 된다. 얼씨구 좋다. 이렇게 얼버무려서 그냥 은근슬쩍 뭉개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민수기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지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 속건제를 온전히 회복한다, 속건제를 통해서 회복한다라고 할 때 그 본물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주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친족에게 돌려주라고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친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데 이 가알에서 고엘 제도가 나왔죠. 그래서 고엘은 친족의 어려움을 대신 갚아주는, 그래서 고엘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 고엘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본주인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때는 이 친족이 고엘로서, 가알로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엘의 어떤 권리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친족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받을 만한 친족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속건제의 이 규례가 본 주인이 받을 수 없을 때는 끝까지 해서 제사장에게까지 돌리게 했던, 이렇게 철저하게 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요, 범죄에는 반드시 죄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끝까지 배상을 하게 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속건제의 특징 세 번째를 보시면 희생제물에 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냐? 안수에 대한 명령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에 안수하는 것은 죄인의 죄책을
희생제물에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살펴보면 번제, 화목제, 속죄제가 있는데 번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화목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역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데 이러한 경우에 희생제물에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서는 그 제사가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를 7일 동안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제사장들의 철저한 속죄를 통해 완전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를 전가해서 그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그 희생 제물이 그 죄인 자체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속건제를 보시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성물을 훼손하거나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거나 이웃의 물건, 소유를 훼손시켜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게 했는데 이 속건제는 이렇게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삭의 첫 곡식 또는 생축의 첫 것, 또 11조, 또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한 예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훼손했을 때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물건을 이웃의 소유에 손해를 끼친 경우 도둑질하거나 또 사기치거나 또 거짓말로 손해를 끼치거나 또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이러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이 속건제는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한 대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 희생제물에 죄를 전가하는 안수의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로 이 속건제의 특징 네 번째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죠. 이때 연기와 함께 이 제물이 타는 냄새가 향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 보시면 번제를 드리는데 이 제물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2장 9절에는 소제물도 불살라서 화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레위기 8장 28절에는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에도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죠. 자, 그런데 레위기 7장 5절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속건제는요 그냥 다 단위에 불살라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속건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살펴본 속건제의 특성 가운데 속건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 이후에도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속건 제사와 함께 치러야 될 배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제사, 이러한 제사, 희생 제사와 함께 배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 속건제가 드려졌는데 이러한 속건제에 담긴 구속 경륜은 무엇일까? 이러한 속건제에 담긴 구속 경륜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속건제의 구속 경륜은
레위기에 보시면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5대 제사가 제사인을 위한 규례와 또 제사장을 위한 규례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인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에 제사인의 입장에서 제사가 기록됐는데, 그 순서를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사의 순서에 있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제일 마지막이 어떤 제사입니까? 화목제. 그런데 이 제사인의 입장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제일 마지막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속건제죠. 그러면 제사인,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지막 제사에 있어서 속건제가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건제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 제일 마지막에 속건제가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줍니다. 이 죄와 허물은 아담 타락 이후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죄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속건제는 아담 타락 이후부터 내려오는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바로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 예물, 속건제 제물을, 희생 제물을 지정한 가치대로 판단을 해서 순양으로 드리게 했습니다. 이 지정한 가치의 히브리어 기억나시나요? 이 지정한 가치 히브리어가 에레크였죠. 에레크. 구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 에레크가 신약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는 헬라어 티메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한 가치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티메가 되는 것이죠. 이 티메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가격을 흥정했어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은 30은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리신 이 은 30이 정가한 자의 가격, 헬라어로 티메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리신 이 은 30은 바로 속건제로 드려진 속건제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서 달리신 이 십자가 제사가 바로 속건제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속건제를 드리셨느냐? 예수님께서 속건제 제물이 되신 것은 구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고 그날이 길어지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 부분을 직역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만약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될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말씀을 선포하셨죠. 그 7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가 첫 일성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죄인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래서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을 향해서 주권적으로 선포하신 죄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했는데 이 말씀을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십자가에 달려있던 좌우편 강도가 다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믿었느냐?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시면 우편 강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우편 강도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편 강도의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죄 용서를 위해서 속건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용서의 주권적인 용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편 강도만이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은 그 우편 강도에게만 낙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낙원은 본래의 세계입니다. 이 본래의 세계가 이 우편 강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처참한 상황 속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우편 강도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구원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낙원, 본래의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편 강도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적인 세계를 넘어서 믿음의 세계를 보고 믿는 이 우편 강도와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낙원을 허락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건제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었을 때 그 날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속건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 날이 길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날이 얼마만큼 길어졌습니까? 오늘날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속건제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받아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건제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시간이 주어진 걸까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한 시간입니까? 세 번째로 보시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는, 타락을 회복해서 구원하는 인간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 인간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일해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속건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본래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간이 예수님께서 속건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건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셨다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배상해야 될 게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도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배상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할 게 없냐 이거죠. 우리는요, 그래서 큰 세 번째로 본래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물과 또 금령을 어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을 하거나 우리가 또는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분 계시나요?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건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속사 시리즈 제7권에 도적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의 세부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는 이웃의 자유와 또 이웃의 행복, 더불어서 이웃의 생명까지도 빼앗아서는 안 될 소중한 이웃의 소유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이는 물건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갈취하고 횡령하고 도적질해서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웃이 누려야 하는 자유와 행복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이웃의 소유를 훼손하는, 해를 끼치는,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래 상태로 회복을 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말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또 확인되지 않는 그런 말을 전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했다, 하나님께 나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틀어진 이웃과의 관계가,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은 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까요? 그리고 이웃에게, 성도에게 찾아가서 아유 내가 오해했네, 미안해,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한마디로 그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속건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용서와 또 화해를 구하는 위로의 배상을 하는 것처럼 속건제로 회개를 했다면 뭐 해야 될까요? 이웃을 찾아가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사든가 아니면 밥 한 끼라도 사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용서와 화해가 있는 배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속건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웃과 형제와 가지고 있던 맺혀 있는 그 허물조차도 해결하고 와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예배만 드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웃에게 배상만 했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배상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온전한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상처 주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오해를 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화평과 평강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11조 문제예요. 11조 문제. 11조는 정말 믿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성도의 기본이죠. 자, 그래서 왜 11조를 드려야 하느냐? 바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려야 했죠. 그러면 어떤 곡식이 있는데 그곳에 11조, 10분의 1을 떼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양이나 소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양이나 소에 대한 11조는 성경에 자, 양이 있습니다. 양을 이렇게 쭉 줄지어 세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번째가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 11조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쭉 서 있는 다음 양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를 또 11조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11조를 드리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0번째가 너무 튼실해요. 그리고 9번째는 좀 비실비실하죠. 그래서 살펴보다가 10번째는 아까워서 9번째 거를 바꿔서 드린다.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성경 레위기 2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10번째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것으로 11조를 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 27장 33절에 보시면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그 우열을 살펴보지 말래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그 9번째를 드리면 안 된다. 만약에 9번째 걸 드리겠다 마음만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꾸면 둘 다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번째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9번째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9번째든 10번째든 거룩한 것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 다 바쳐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잔꾀나 인간적인 그러한 술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11조 생활을 하면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달 11조를 생활비로 써버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라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11조를 2배로 드렸어요. 그럼 이 11조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공부를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본물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물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드려야지 이 11조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못했다면 이 배상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게 우리가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 11조 문제, 혹시 이러한 11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복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하늘문을 열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속건제의 특징과 속건제의 구속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속건제를 통해서 본래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본래의 세계, 창조 본연의 세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세계죠. 그런데 이 세계는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세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래 상태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에덴 동산, 아담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했죠. 이 아담이 했던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구속사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냐 하면 바로 본래 상태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지키는 일이나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많아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지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구속사 말씀을 받고 또 구속사 말씀 운동, 전파하는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실상 아담이 했던 회복된 세계에서의 일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버지의 일들이 정말 믿지 못하는 자가처럼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 있거나 또 노동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선한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할 그 천국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본래 세계를 어떻게 회복해 가야 할 것인가 깊이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속건 제물이 되어야 하고 배상을 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몸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복된 세계에서 그 회복된 세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진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처럼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맡겨주시는 그 일들이 노동으로 여겨서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자세를 고쳐먹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요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 기쁨으로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정말 죄를 지었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일들이 있거든 아버지 철두철미하게 다 회개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만큼은 서로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동역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